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인간 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해답을 찾는 여정이 철학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는 실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물으면은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케르케고르가 그랬습니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사단과 사망에 속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인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증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의 사도들과 중직자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언약의 성취를 바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루는 몸의 지체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늘 이야기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를 하는 중에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진짜 교회가 뭔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고 제가 아는 교회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찾고 역사 속에서 교회를 찾아서 그걸 석사 논문으로 썼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알아가는 중이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나를 찾고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역사 속에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영원한 교회 안에 우리가 있고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언약을 지금도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 언약을 성취한 교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걸 증거한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어떤 게 교회냐? 이전에 교회가 어때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성경에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때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를 통한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앞으로 우리 몇 주 동안 성경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오늘 보는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시작이면서 모든 교회의 샘 근원입니다. 그럼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인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룬 초대교회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무작정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기대하고 따라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타난 그 어떤 뛰어난 자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기에는 주님의 육신적인 배경이 너무 초라하고 빈약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오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오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자 이 복음의 내용이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세상의 욕구의 갈증을 채워주고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한풀이를 해줄 영광의 면류관, 세상의 권력을 가진 메시아였지 예수님처럼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바라고 따랐던 겁니다. 그 당시 무리들은 이처럼 삐뚤어진 동기와 욕망을 가지고 무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몰려다녔습니다. 믿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하신 메시아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그리스도로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그 무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네가 따르는 그 선생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내기로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다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충격이 뭐였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됐던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놓친 겁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그냥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냥 믿었어요.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이시면 아닙니까? 안 되는가?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가 내 모든 힘의 근원이 되고 내 축복의 근원이 되고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 성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작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 있거든. 혹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문제를 못 이겨내고 힘들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고백하세요.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노래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주님이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함께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120명의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자신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으로 체험한 마가다락방에 전 세계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흩어진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 가슴을 뜯으며 부르짖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복음으로 영접 메시지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만 이 죄가 확장되고 문화되고 구조화된 게 뭡니까? 이 세대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에 보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날 적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정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전도자들이 전가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가는 현장마다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다시 확인하면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삼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락방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예배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 것에나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향해서 절하고 엎드리고 빌고 빕니다. 나무에다, 돌에다가, 해에다가, 저 물고기에다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면 할수록 사단의 귀신의 역사를 불러와서 재앙당하고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예배를 모르고 아무 데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를 공영 관람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구경꾼으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진짜 알면은 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가 좀 이상하네. 오늘은 뭐 다른 넥타이를 맸네. 아이고, 저 사람 왜 오늘 저기 앉아? 목사님 앞에 앉으라 그러는데 계속 저 자리에 있네. 이러면 예배를 구경꾼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페라, 뮤지컬 관람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내 영이 살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래서 예배 하나로 내 모든 것을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운동 경기를 구경하는 거하고 선수로서 참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선수 중에 내 자녀가 있고 내 친구가 있다 그러면 보면서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다 하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다운 예배 한 번만 바로 드려도 내 인생은 바뀝니다. 이거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예배에 대한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 예배를 아브라함이 어디서 들었느냐? 모리아산에서 드린 겁니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예 바쳤습니다. 이삭은 아예 그렇게 제물로 자기를 드렸습니다. 예배 한 번 드렸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만인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후손을 이어서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족보의 조상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사도들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무슨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도들이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들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자기가 뭐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뭐 재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어부 출신들인데. 이 사람이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걸 베드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한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나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배 때 이걸 다 받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나고 복음 안에서 대화하고 복음 안에서 같이 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요? 예배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이렇게 따라해라 그러잖아요. 어떤 설교학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요, 제일 못하는 설교가 뭐냐면 따라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도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고 말씀을 따라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게 뭐죠? 예배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나쁜 말로 데모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촛불 집회할 때 TV로 봤죠. 혹시 노조들이 막 할 때 하는 거 봤습니까? 전부 다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되면 어떻게 알겠어요? 저 시골에 사는 사람도 있고, 대학에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도 있고, 뭐 걸어서 오는 분도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확인하는 데가 교회고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된 거예요. 둘째로는 뭐 했습니까? 떡을 떼었습니다. 예배입니다. 초대교회가 나눈 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이에요. 우리 추수감사 때 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서로 같이 하는 공동 식사입니다. 이걸 아가페 식사라 그랬어요. 애찬이라 그럽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새 생명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사람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 나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장과 떡을 나누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고 한 식구구나. 이걸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뭘 해야 되나?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홀로 내팽개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신을 확인하고 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왜 약효로서 쓰였고 포도주가 왜 약으로 성경에 써 있는가 하면요, 포도나무 뿌리는 물의 근원을 찾아서 끝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뭐 서적에 보면은 2km까지 뿌리를 뻗는 포도나무도 있대요. 물의 근원을 찾아서. 그래서 그 물의 근원에서 뽑아낸 거 가지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걸 포도나무가 귀하다는 거예요. 포도가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비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뭐 찜찜하지 않죠? 하나예요. 오늘 우리 아프리카에 오신 카메라에서 오신 자매님들도 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남과 북이 없어요. 이데올로기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게 없어요. 부자도 거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비굴하지 않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천국의 모형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예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 셋째 초대교회 예배는 뭐였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온종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온종일 불안해하거나 우울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마가다락방 교회는 자신들에게 밀려오는 끔찍한 박해의 공포와 세상에서 당하는 왕따와 불이익과 싸웠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싸워서 기도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기도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고 세상을 바꿉니다. 예배 아래서 오로지 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나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가 바꿉니다. 거기에 함께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요, 삶을 함께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소외되거나 버려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소유를 함께하고 필요를 함께 했습니다. 소유를 함께 했다는 말은 네 것 내 것 하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와 제자들은 딱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아무도 제 것을 가지고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것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부둥켜 안고 있고 내 것을 누가 뺏어가면은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리고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다 누구 거라 주장했겠어요? 네 거다 이랬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필요를 따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물건만 그리 한 게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했고 예배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른 동기 없이 오직 하나님의 한 근속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마음 하나로 서로 함께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삶을 같이 하고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찌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현장에서 교회로 살았습니다. 주일만 교회로 산 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로 살았습니다. 참 특이한 말이죠. 교회로 살았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 했던 것을 집에서 냈다는 겁니다. 교회당에 모이는 교회로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날마다 현장에서 교회로 살았습니다. 교회로 살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로 사시기 바랍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교회의 역사가 내 현장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셋째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서로 함께하면서 날마다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면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들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더해준단 말이 있잖아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뭐 많은데요?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더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자꾸 없어져요. 몸에 근육도 빠지고. 그러죠? 뭐 자꾸 모자라는 투성이라. 그런데 더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돈도 자꾸 빠져나갈 일이 자꾸 생겨. 근데 반대로 더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자꾸 딴 말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더해줘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복입니다. 이런 마가다락방교회는 그 말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서로 하나 되는 중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여기에 모든 걸 채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중심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교회로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교회의 원형으로 보고 삶의 셈의 근원으로 보고 지금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보여준 세 가지의 언약으로 그걸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누리는 예배, 오직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망대로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누리게 하옵소서. 정극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